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예배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눈웃음으로,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서 이제 말을 조금씩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딸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저도 벌써 수년을 한국에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한국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은총아, 저 비행기 타면 한국 가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비행기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이 있죠. 그런데 뭐 하늘에 무슨 길이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그 규정, 항공 차트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에 모든 세계의 그 시간의 표준은 영국 그리치 천문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과 우리가 시차가 뭐 8시간, 9시간 뭐 이렇게 모든 걸 규정하죠. 제가 어떤 분의 얘기 들으니까 이 강아지도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래서 집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를 딱 번호를 매긴다 그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주로 아빠들은 한 5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있을 때는 항상 1번 곁에만 딱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1번이 없을 때는 2번한테 가고, 아마 여기도 한 4, 5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동물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기준, 또 질서,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룰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에도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이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가정에서의 성령 충만, 또 역시 가정에서의 질서였습니다. 이제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사회와 이제 직장과 사회 쪽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데, 거기서 이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살이가 다 인간관계다. 그만큼 이 세상 살이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 질서입니다. 관계 속에 질서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만나면, 서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동양은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생년월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증을 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몇 년생입니까? 그럼 바로 그래서 형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언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은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데, 이 질서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에, 이 고대의 이 노예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에서 상당히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1세기죠, 1세기에 그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그런 그 시대에는요, 약 로마의 그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요, 이태리가 약 35%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노예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로 움직이는 경제의 이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요, 전문 직종에 있던 사람들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의사, 교사, 작가, 사무관, 선장,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그 당시의 이 노예와 이 상전,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굉장히 사회의 중요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요, 물론 현대 이제 노예 제도 같은 것은 뭐 이제 없어졌지만 이런 비슷한 구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 가도 그렇고요, 여러 사회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이 노예, 이 종은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그야말로 영혼은 있지만 재산인 거예요. 소지품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어떤 주인은 좀 잘해주기도 했지만 그 잘해주는 것도 재산 관리 차원에서 잘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1세기 이 고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바울은요,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소모품 취급받는, 도구 취급받는 그런 종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종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종도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바울은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종들, 이 도구 취급과 소지품 취급을 받는 종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공동체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계층과 이런 그 질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대는 현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차별이 존재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교회만은 이런 차별이 없앤다는 거죠. 교회만은 이런 그 여러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그 이 종과 상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차별을 던져버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차별이 없다고 해서 모든 질서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종들에게 분명한 윗질서죠, 위의 상전에 대한 질서의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그 이제 사회에 살면서 특히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요즘 굉장히 이제 직장 생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직장 다니실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학교 공 마치면 또 직장 잡을 것이고 사업하실 것이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은 사회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이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삶의 질서, 특별히 직장 생활과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기준, 질서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윗질서에 대한 삶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윗질서를 향한, 위의 사람을 향한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울은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존중과 성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출발 기준은 뭐냐?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이라고 하는 전제를 딱 세웁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뭐냐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순종과 개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 육체상전이라고 하면요, 이 육체상전은 우리말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리더십을 하는 게 질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이 질서, 또 사회에서는 나라와 국민, 이것도 육체상 질서가 있는 거죠. 나라와 국민, 국민은 또 나라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육체의 상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육체의 상전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의 상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상전과 비교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우리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냐? 이유가 있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전을, 그 권리를 준 분이 누구냐면 그 위에 있는 상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의 상사, 또 가정의 우리 남편, 또 뭐 여러 사회에서 윗사람, 그 사람의 순종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기준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요,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윗사람의 질서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비윤리적인 일을 상사가 시킬 때는 순종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를 불러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너무너무 빨리 번성하니까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비윤리적인 명령이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 너무 힘이 세가지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다니엘 3장에 보면요, 이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신상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긴 하죠.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생활을 할 때도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우상에 절을 하게 한다든지 이상한 종교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장에서 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살 지낸다. 상사가 여기 와서 절해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상사 위에 상전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복음을 거스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당신들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른다라고 그 명령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에서 지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일은 상사를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핍박이죠. 이건 특권을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면, 정말 내가 복음에 위배되고 정말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힘들다면 그때는 사실 이직을 고려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심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세우신 거기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만나죠.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상사라고 해서, 때로는 나를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해서, 또 때로는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나의 상사에게 불순종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난 불순종한다, 그건 성경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더한 모욕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됐고 십자가형을 사형을 언도받아야 됐고 그 과정에서 침뱉음과 수많은 매맞음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윗질서에 쉽지 않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윗질서에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윗상사, 윗질서에 순종할 때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이 두려워하며 떤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 윗질서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의 사도장에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막 강한 이런 차원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떤다는 말은요, 그 주인 앞에 막 굽시르거리고 막 비굴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사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사에게 존중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과 조심스러움은요, 그리고 또 이 아랫사람이 윗질서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꾀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걸 좋아하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뭐 이야기해도 뭐 상관없지만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대가를 받는다. 설사 내가 일한 만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랫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뭐 이 건물을 짓는데, 뭐 아파트 짓는데 이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막 이게 보수 공사를 자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일을 하시는 분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많은 고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이것은요, 성실한 마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실한 마음은 그저 눈가림만 하는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성실은요, 변함없는 정직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성실한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었어요.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죠. 또 다윗은 시편 30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고백에 성실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사에 대한 존중과 조심스러움과 성실한 마음. 또 한 가지 7절은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요,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사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 막 미워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들어다가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막 가슴 치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또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를 발탁해서 또 모든 일을 맡겼죠.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실한 마음은 반쪽짜리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터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업도 뭐 장사도 그렇고 모든 일도요, 참 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을 시키는 사람들 막 짜증내는 얼굴 보면 참 일을 시키면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할 때는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상전들의, 윗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언급하지 않고 그냥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사가 순종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된다든지, 아주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사람이 참 인품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사가
심지어 내게 순종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주 못됐고 아주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사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됨됨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요 뭐 섬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섬깁니다 뭐 섬기는데, 직장에서 이러면 어떠세요? 직장에서도 섬기라는 단어를 씁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직장에서도요 섬기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에이 대충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뭐 대충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사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은 뭐냐면요, 뭐 상사 잘못하는 만큼 무조건 용납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그렇게 성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성경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상사가 느낀다는 거죠. 그 이상하네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직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잘 섬기고 교회에서는 참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에이 세상은 세속이니까 라고 여러분 뭐 대충 하지 라고 생각,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는요 여러분 정말 그건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죽게 하듯이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직장생활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직장생활이 예배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상사에게 잘해야 한다, 죽게 하듯 해야 한다 그래서 상사가 막 맨날 뭐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 따라다니고 제가 술 사드릴게요 하고 막 그냥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이든 직장이든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 그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 앞에 딱 두는 거예요. 왜? 죽게 하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우리 아내들이 밥하고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예수님이 드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청소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실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가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할 때도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사람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나듯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도,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도, 이 가게 점원이 손님을 맞을 때도, 회계사가 회계를 할 때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요 우리가 일할 때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우 저는 하는 일이 맨날 똑같은 일인데요, 기계적인 일인데요.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계 일도 죽게 하듯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뭐 요즘 뭐 업종이 뭐 IT부터 다양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장 여건이 별로 열악하고 근로 조건도 안 좋고 이래서 일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대충 일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상전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1차적인 책임은 상전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 여러분 말씀 노트에 제가 적용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인격이라든지 능력의 유무, 옳고 그름, 그거에 따라서 윗사람을 나는 대하는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윗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며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가. 일하면서 그냥 생색내고 불만, 분노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그냥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 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기억해야지 이 윗질서를 향한 삶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윗질서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윗사람, 상사가 막 불공평하고 때로는 막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고 때로는 막 모욕하고 무시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힘든 일 막 시키고 이럴 때 참 어렵죠, 그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어려울 거예요.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바로 8절에서 주는 여기 답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기 자리에서 어떤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죠? 참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킹덤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인드, 어떤 마인드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어려운 중에도 참 너 정말 힘들게 일하는구나, 다른 사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어떻게 그 힘든 섬김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은 그냥 대충 하고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아랫사람 보는 상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다고 뭐 말은 하지만 아유 나 저런 사람 보면 아유 교회 근처도 가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 상사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다음에 이 주인이 된 게 나옵니다만은 제가요 이 개척하고 초기에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집사님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너무너무 됩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상사가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2차 3차까지 데리고 가는데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나도 장로야 하면서 그렇게 그냥 2, 3차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직장생활이 이렇게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일 외의 것이 아닙니다. 일로 해서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가지고 받을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말 그 윗질서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뭐 더 나은 대우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당한 어려움이니까 내가 반드시 보상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세움 예배예요. 진짜 보물이라는 주제로 세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룰 텐데 다음 주 꼭 빠지지 마시고 애들도 다 같이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다가 이제 공부를 마쳤을 때 사랑의 교회 관원 목사님으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오늘 전화 와서 관원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제자훈련 사역을 같이 좀 도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해서 이제 사랑교회 부목사로 이제 첫 번 가는 목사님을 만날 때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당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관원 목사님이 저보고 딱 하신 말씀이 뭐 이런 얘기 좀 하시고, 김 목사는 법조인을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법조인이 뭐 하는 건지도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라면서 제가 뭐 법조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뭐 그런 직업이 있다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요. 저는 영국에서부터 이제 계속 영성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가족 모임 같은 이런 거 교육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구하면서 법조인을 맡으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게 뭐지?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작년이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주로 학생들하고만 제가 10여 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작년을 만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작년 중에도 센 작년이잖아요, 법조인들은. 그래서 나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제가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사람들 법조인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법조인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목사님 말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 굉장히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이 법조인들은 알고 보니까 이 장년들 중에서 센 장년이에요. 안 그래도 장년에 대한 이 부담이 있는데 센 장년부터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 다음 장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 사역을 하면서요, 제 지경도 많이 넓어졌어요.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넓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개척을 할 때 그 당시 현장 대부분장이 내 개척 그 예배에 와서 축사했다니까. 축사요. 그것도 축복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 법조인 사역을 안 했으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윗질서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했던 순종이 결국 내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어진 일터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이걸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힘들 때 그냥 그만둘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느냐? 어떻게라도 어떻게 좀 빠져나갈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느냐? 기브 앤 테이크만 자꾸 생각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질서를 따라가는 게 참 어려워요. 특별히 막 뿔뚝 성질 있는 분들 계시죠. 막 들어받고 싶은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예요. 그것이 정의와 공평이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윗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윗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윗질서에 순종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 보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 힘들더라도요. 그래도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보고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계속 주고 손해보면 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겸손한 섬김이요,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신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충성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 충성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순종이요, 당신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의 순종, 그 순종이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무 힘든 사랑이죠. 천국에서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힘든데 기쁜 얼굴 하는 거 힘들잖아요. 찬송이 어렵죠. 그러나 그 찬송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가 모르는 들어가면 찬양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세월, 섬김과 그 순종, 충성과 헌신, 또 현재 직장 속에서 남 모르는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섬김과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충성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 각자 주신 음성 말씀 듣다가 스친 생각들, 이런저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붙들고 우리 각자 결단하고 또 적용하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주 이름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순종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명으로 하나님의 가득 찬 모습, 하나님의 보상과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억울함이 올 때마다 보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주님의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하나님 아버지,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참 별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윗사람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아랫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그 질서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뛰쳐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 주신 마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